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1년을 마무리하는 성탄의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성탄의 주간에 우리 주님의 나심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자리 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됐다 이야기하시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여 모든 분들 한 분들 한 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전하는 천사,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천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두 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미가엘은 주로 전쟁을 하는 천사가 되고 그리고 가브리엘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네요.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예수님이 나시는 걸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나셨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당시에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동네들보다 소위 이름 있는 동네들에 비하면 굉장히 외진 그런 동네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속담이 있을 만큼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것, 특이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일상의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소위 장사미사와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 하나님의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이제 수태고지를 하러 왔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제 고지를 하나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이야기해서 뭐 대단히 큰 왕족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는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600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에 생활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의 전주이가 해도 뭐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왕족이었다 뭐 이런 거지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 김씨 뭐 이렇게 해도 뭐 1000년 전에 왕족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지 요즘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것도 장사미사입니다. 장사미사. 그러니까 그냥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일반적인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또 굉장히 일상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야기들, 26절과 27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하나가 또 특별할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도 특별할 게 없는 이야기. 요셉이라는 사람, 요새도 왜 호세 많잖아요. 호세가 요셉인가요? 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쓰는 그 이름을 가진 아버지와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쓰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특별함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도 특별할 게 없는 나라. 뭔가 큰 능력을 가진 제국을 이룬 나라도 아니고, 역사의 하나의 획을 그었던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도 아니었고, 정말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나라. 어쩌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제국들에 의해서 정말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삶을 그런 이 역사 속에서 생존 자체를 너무나 크게 고민을 해야만 했던 그런 자그마한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택해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셨다라는 이야기와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사미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사람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마리아와의 이 대화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너와 함께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나중에도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요셉이 이제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의 말을 못 믿으니까 동시에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요셉은 그걸 보고 이제 그냥 극악이 여겼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그거 할 때도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정도 되었을 때의 모습이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한 번 나올 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는 그 요셉의 그 자기 아들의 말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참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인사를 하니까 그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마리아가 사실은 천사라는 걸 알았을까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날개가 달리고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건 분명하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와서 자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였구나. 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함인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 자기가 거기에 온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예수, 여호수아라는 말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2절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다윗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를 너에게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현실적인 질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 라는 걸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38절은 왜 장사 미사 같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역사를 맡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그냥 오늘 하루 힘겹게 살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 그 장사 미사 같은 사람이지만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요셉 말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의 평생에 자기의 그거를 이 능력을 자기의 학문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그가 40년 동안 궁전에서 그 많은 교육들을 온전히 받은 정말 이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지 못할 이야기도 그들은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의 입술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러내므로 순종의 몸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 크기의 일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겸손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건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뵌다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건데 마리아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이 순종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주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의 발걸음을 들일 줄 아는 장사미사와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삶에 어떤 아픔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이 내 삶에 닥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위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자리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렇게 주님을 믿어드렸을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믿음의 결과로 내 삶에 채우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장사미사와 같은 사람들,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여,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마다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눈물과 아픔 속에서 하루를 지나가야 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능력을 삶에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